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팔복에 대한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현세와 또 내세에도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이 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설날이죠. 네, 설날입니다. 설날 인사 우리 미리 해볼까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로 돌아가라. 네, 지난번에 십자가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존 뉴턴의 삶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존 뉴턴은 어머니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목사가 되기를 그 어머니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존 뉴턴이 6살 되던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티네이저 시절을 방황하며 삽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고 술과 도박을 즐겨 했습니다. 그는 해군에 입대를 하였고 노예를 실어 나르는 배의 선장이 됩니다. 그러던 그가 23살 되던 해 1748년 그레이하운드라는 노예선을 이끌고 항해를 하다가 아일랜드 근방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에 배는 침몰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영락없이 배는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죽음과 심판이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 후 폭풍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뉴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배에서 성경을 꺼내 읽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서적들을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영국에 도착하던 어느 날 봄 3월 21일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이때부터 도박과 술과 경건치 않은 모든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을 수 없었던 것은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노예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그에게 달라진 것은 노예 무역을 하면서 죄책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바라보며 죄책감이 있었고 또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늘 양심의 괴로움을 갖고 있었던 어느 날 29살 나이에 그는 노예 무역을 완전히 그만두게 됩니다.
그 후 존 뉴턴은 노예 해방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후반의 삶에 노예 해방에 대하여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훗날 고백하기를 이때까지 나는 온전한 의미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된 고백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확실하고 거듭난 것도 확실했으나 그의 삶의 노예의 이 무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며 점차 말씀과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것이 한꺼번에 다 되지 않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82세에 죽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큰 구원자라는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을 그는 늘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가 죽어갈 때 입에서 뭐라고 쭝얼쭝얼 대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임종 직전에 그 친구가 존 뉴턴의 옆에 있었는데 귀를 이렇게 갖다 댔어요.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나는 큰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더랍니다. 마치 막 죽어가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걸 소망하면서 이거를 붙잡은 것입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며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두고 마지막 결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 죄가 씻김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맹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은 잘 보지만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낳고 기르는 문제, 노후 대책 그것은 잘 보고 잘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은 잘 짓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는 것으로만 짓는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고 영원히 서 있을 그 집을 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구원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장례식에도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을 따라서 정말 호화롭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명한 랍비들이 참여를 했을 것이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집례를 했을지도 있는 것이죠. 반면 나사로는 어떻겠습니까? 나사로는 못 입고 못 먹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병에 걸렸습니다. 헌대가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으나 무슨 장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죽은 거죠. 죽어 있으면
자는가 싶다라고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며칠을 지나도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지나다니던 개. 그 헌대를 핥던 개들이 와서 자기 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어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게임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가 42절에 고백하는 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정말 간구하는 간청을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딱 한 개만 기도하라면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여러 모양이 있고 예식이 있고 형식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과 이 가장 큰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큰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존 뉴턴처럼 붙잡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컨드 라이프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을,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다음 생, 전생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깨비 아세요? 도깨비 클립을 해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도깨비를 안 봤습니다. 근데 도깨비 클립 해놓은 걸 보니까 그 도깨비의 부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하가 면접을 했는데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사장이 나와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아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삑 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입니다. 아니 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네, 이 회사 사장입니다. 아니 사장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 듣고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생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생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여러분들의 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여러분들은 후생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컨드 라이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컨드 라이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생 꿈속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지금 이 세상이 전생인 것이며 우리야말로 세컨드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동료나 이리 와. 이건 네 집이야. 동료나 이건 너의 영광의 면류가 아니야. 아유 주님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십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신단 말이죠.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큰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더 큰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재산 목록 1호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처럼 소망을 붙들고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세 가지 원더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놀라운 일은 내가 만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장 놀라운 일은 내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있다는 놀라움을 경험하며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살아서 일어나며 죽어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각 양쪽에는 행악자들, 즉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세 십자가 주변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방이 예수님께 쏟아질 때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상황이라면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도들은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본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을지라도 참회하지 않고 억울함만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인간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두 강도가 똑같이 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한 강도가 욕을 하고 한 강도가 그 욕하는 강도를 꾸짖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기록의 차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서의 부정확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모두 욕을 하고 있다가 한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들이 조롱하는, 서기관들이 조롱했던 그 말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의 귀에 복음으로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게 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것은 오직 성령이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고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믿는다면 여러분도 성령이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믿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 편을 든다는 것입니다. 욕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군중들 그리고 욕하는 강도 편에 구원받은 강도는 서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지만 달라진 후부터, 은혜를 받은 후부터 철저하게 예수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강도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말을 누가 또 들었을까요? 건너편에 있는 욕하는 강도 말고요. 누가 또 들었을까요?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강도가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죽어가는 꼴에 나사렛 예수의 편을 들다니 어이가 없네. 로마 병정 양반, 저놈에게 심포도주도 주지 마시오. 아주 천천히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가끔 십자가를 흔들어 주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싫어했을 것입니다. 혐오했을 것입니다. 저 강도 죽어야 마땅해. 죽어가는 마당에도 저 이단의 괴수를 편들다니 라고 하면서 혐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혐오감을 알면서도 죽어가던 이 강도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 진리를, 성령이 알게 하신 이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말을 또 누가 들었을까요? 두려워 멀리 서 있던 제자들이 들었던 거죠. 특히 요한,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편을 드는 강도의 말을 이 요한이 들었을 때 웅크리고 있고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있었던 그 요한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죄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이 강도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선언한 믿음의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행정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불법 선거라고 데모를 했던 열성 지지자들 감옥에 많이 갇혔죠? 다 풀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 풀어줬습니다.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옹호하고 나를 지지해서 저렇게 감옥에 간 사람들, 저 사람들 다 풀어준다. 바이든도 자기 가족들 풀어주지 않았느냐. 나는 내 사람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준 것입니다. 저격을 당했을 때 자기를 위해 생명을 걸고 몸을 막아선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을 경호실장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당신 내 경호실장 해.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위해 목숨 걸고 지지하는 사람들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너가 누군데 힐문하느냐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셨어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편을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며 세상에 당당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A냐 B냐라는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 당연하게 예수님 편을 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쿨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편을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은 이 강도가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은 은혜 받는 자가 갖는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였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모든 영혼에게 두려움이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영적 두려움이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맹숭맹숭 다니는 것이죠. 교회를 만만히 보거나 말씀을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반면 은혜 받은 자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영적인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더 받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며 부흥합니다. 한빛교회에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자신의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 받은 자가 갖는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당신 죄인이야 라면 너는 죄인 아니야? 라고 대들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죄까지 지적하며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욕한다는 말처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자기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며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낮춤으로써 더욱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선언을 받았습니다. 욕하는 강도에게는 참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강도,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참회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도 잘 되려면 국회의원도 자신의 책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맨날 다른 사람 잘못만 찾아내서 지적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툭하면 삿대질하고 소리만 지르면 뭐 다 되는 것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국민들 앞에서 겸허한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함께 희생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갖고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조율하려고 하고 한 발짝 뒤로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은 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가정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너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라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탓이오는 언제 생겨나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완악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쓴다면 그 사람은 눈물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자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PPT 보세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자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무죄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것조차도 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안입니까? 성령이 믿게 하시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비록 고난이 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의 구원의 확신을 두었습니다.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보다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한 말씀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어느 선지자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명언과 또 같은 그냥 어록의 모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역사가 되며 또 미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어떤 나이 드신 성도님이 중환병에 걸려 임종이 가까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임종 전에 이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아주 힘겹게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겠죠.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목사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기를 저 삼각산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네,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했더니 태양도 제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또 묻더랍니다.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나이 드신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비록 저 태양이 없어지고
천지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신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방 갔다가 은혜 받고 오는 그런 신방이 될 것 같습니다.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낙원에 들어갈 것을 무엇으로 확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강도에게 주어진 것이 말씀뿐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라고 말한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강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본 것입니다. 강도가 낙원에 들어갈 것을 확신을 갖게 되자 그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 때문에 받는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천국의 관문이 된 것이며 상주심을 바라보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컨 라이프를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신앙의 핵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처럼 나 자신이 큰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큰 구원자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멀리 보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영적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첫째, 예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마음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내 탓이오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나타나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말씀의 구원의 확신을 두고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돌아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 뉴턴이 그러했듯이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또 오늘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둔 하나님 강도의 하나님 고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의 세컨 라이프를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본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죄인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큰 구원자 되심을 믿고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2가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신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강도에게 나타났던 이 5가지 특징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마음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목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구원의 확신을 두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므로 하나님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공을 치듯이 형식을 따라 습관을 따라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핵심을 붙잡게 하시고 근본을 붙잡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를 덮고 구원하시는 더 위대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표적들이, 믿는 자의 특징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